오늘 새벽에 캄보디아에서 들어와서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늘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생각이 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음, 뭐라 그럴까 고정관념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대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서 이제 그 성화의 삶을 산다 뭐 이렇게 신학적 표현 제가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는 신학적 표현을 하는데 이 성화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고민들을 해봅니다. 뭐 종국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 얻는 것 그거는 당연지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자인 것을 깨달아 알므로부터 다시 구원 얻는 그 자리까지의 그 시간과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나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경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아는 것, 또 우리가 배운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해 주셨는데 그 실천의 내용이 우리의 힘과 노력, 의지로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울 때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막 열심히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수들이 옆에서 서 있다가 이렇게 해요. 뭐 탁구를 친다든지 테니스를 친다든지 뭐 다른 뭐 골프를 친다든지 다 모든 운동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힘 빼. 힘이 너무 들어갔어.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요. 아니, 저는 지금 탁구 라켓을 그냥 잘 치려고 열심히 내 의지를 가지고 보내고자 하는데 보내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힘 빼라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 힘 빼라는 얘기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거죠. 너 힘으로 하지 말고 라켓이 돌아가는 그 궤적으로 해.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공식대로 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맞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해 보려고 하면 왜 자꾸 일은 더 꼬이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또 새 결단을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뭐 한 달이 조금 지나 이제 두 달째 되지만 벌써 허물어진 영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 뭐 운동뿐만 아니라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저는 그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어지고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고백, 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내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가 주인이 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종의 자리, 또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 또 하나님의 복종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그 과정이 저는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면서 그 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분임을 알면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많고요. 또 내가 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다 부질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짧은 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것, 이 일조차도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시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이에요. 23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는 시편 105편의 말씀은 창세기를 백그라운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주된 본문으로 보게 될 창세기 42장에서 46장 사이의 이야기들인데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가 재밌다 보니까 이것이 왜 이래야 되느냐 하는 원론적인 생각보다는 우리 이렇게 종래에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들어가는 일은 그 당시 전 세계적인 그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들어갔다고 우리는 그 표면적 의미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어,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또 같은 이야기겠지만은 그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된 애굽으로 들어갔다. 뭐 이 정도가 우리가 그동안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또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일이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와 출세의 문제로 이것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백성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프라미스 키즈 아닙니까? 근데 약속의 자녀들에게도 기근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늘 뭐 꽃길만 걸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굴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이런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나를 참 힘들게 해요.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치 늪에 빠진 사람같이 점점 그 문제로 휘몰려 가기는 그런 우리의 과거의 삶의 경험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문제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성숙해지는 그 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흔히 신학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성화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야 출세했다, 또 저 사람은 성공했다 하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 자신도 어떤 자리에 올라섰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틀렸다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아니죠. 요셉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명 쓴 자로 그 누명을 벗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그 얘기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그건 동화죠. 아니요, 그거는 세상 입신양명의 스토리죠. 그런데 요셉이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노예 신분에
왜 자기를 죄수의 신분에 두었다가 이제 또 다시 총리의 신분으로 두시는가? 여러분, 이건 뭐 롤러코스터. 야, 여러분, 이거를 인고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참고 참고 또 참았더니 결국은 총리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스토리가 요셉에게는 노예, 죄수, 총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자는 총리, 죄수, 노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는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서가 노예나 혹은 죄수가 총리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예일 때는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고 총리일 때는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하나님과 관계돼서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성공 지향적인 그런 어떤 설교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성공해야 그것이 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성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까지도 감히 생각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나의 성공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예, 맞습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잘 돼야죠. 성공해야죠. 그것에 제가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 너머에 혹은 실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성공했다, 석세스했다는 것은 현재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예 시절에도 그는 성공했고요. 여러분, 그는 죄수의 몸에 있을 때도 성경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를 하나님이 God with him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공은 저 언덕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은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라 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이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 자체가 성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혹은 저 너머에 있는 성공을 찾아 늘 헤매다가 마치 무지개를 찾던 아이가 잡으려고 쫓아가도 잡을 수 없는 마치 무지개를 혹은 신기루를 잡는 자 같은 그런 삶의 내용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와 계셔 나를 성공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바로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는 그 일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나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의 성취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창세기 지금 42장, 43장 이후를 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비로소 요셉의 때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이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성화시킵니다. 여기서 성화를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적인 어떤 거룩으로 치닫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과정,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아무 짓도 안 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주세요. 믿음의 조상 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행하여서 얻은 일이 아니라 그는 너는 믿음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노력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노력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은요, 먹을 것 없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개인의 스토리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을 것 없어서 내려간 아브라함이 그다음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으시고 바로를 벌하셔서 그 역경 가운데 끌어내셔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전지적 시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시점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그런 가운데 여러분, 13장에선 땅 나누기 얘기가 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 나누기 할 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롯에게 친절을 베푼다든지 롯에게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인격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컸죠. 어떤 믿음이 컸습니까? 아, 내가 범죄하여 애굽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깨달은 아브라함은 좌로 가던 우로 가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하셨고, 좋은 땅 따라갔던 롯은, 여러분, 그 당시 근대 그 중동의 5개 연합군에게 체포되어 아주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롯의 형편을 놔두지 않고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다시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많은 노획물을 노획해 오지요. 그런데 그 노획해 온 그 물건들을 또 소도마는 또 거기다가 공치사합니다. 야, 그거 너 다 가져라. 애들은 돌려보내고 뭐 등등 얘기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가 나를 부유하게 했다고 할까봐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갖겠다는 얘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네가 내 주인이 아니야. 네가 내 왕이 아니야. 내가 나를 부욕해 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만이 나를 부욕해 하시는 자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누구 앞에서요? 이방왕 소돔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그 전쟁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 316명이 18명이 다섯 개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죠. 전쟁의 승리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은 그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치사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랑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 자랑과 공치사를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 얘기하는 그 자리로 가기 어렵다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누가요? 아브라함이 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그동안 종례에서 성화 이름 배울 때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얻어야 될 결과물이라고 배웠는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는 스토리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따라 순종하는 스토리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니까 15장의 얘기가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다룰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예,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저는 요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318명 데리고 5개국 연합군을 이긴 장수가 됐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지금 전쟁에 이고 온 그 장수가.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떨 때 오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이루었다 할 땐 두렵지 않아. 또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내 힘이 아닌 그 힘으로 내가 어떤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겼다 생각할 때는 두렵죠. 또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으니까요. 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보러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필리핀에 가서 또 선교사가 지금 했듯이 해라. 그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자각이 있죠. 어떤 자각이? 내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자각. 혹 그 5개국 연합군이 자기를 다시 어떻게 어택한 뭐라 공격해 왔을 때 이길 자신도 없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또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 노예캐 온 것들 같이 혼자 싸운 게 아니라 여럿이 가서 싸웠는데 자기가 본때 있게 다 내놓았는데 아니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요. 어떻게 이거 다 돌려줍니까?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잠재워 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쟁이 그 땅에서 끊입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요. 그들이 강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강성해서가 아니라 방패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봐야 될 얘기인데 70명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70명밖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7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족속이 아브라함의 가솔들이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패 되심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얘기하기를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요 부분을 다룬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상급 그러면 그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상급되어 살아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자기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이 뭐냐면 이제 많이 늙었거든요. 그러면 이 축복을 이어갈 자 누구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맺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 또 역시나 시청각 교육을 시키죠. 끌고 나가서 별을 보고 셀 수 있나 보라 하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75세의 불림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때쯤 되면은요 거의 90이 넘은 100세가 가까운 그 나이에
하늘의 별과 같이 그게 믿어질 얘기가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 그런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기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막연한 공상을 믿은 게 아니에요. 막연한 걸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여준 것을 믿는 거예요. 뭐예요? 무별이에요. 하늘에 있는 무별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심지어 이게 내 몸에서 날짜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하고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유대인들이 다른 세계관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평행적 공동체를 생각해요. 다시 바꿔 얘기해서 우리 WCDF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때 작게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제가 한 공동체인 것을 뭐 이건 인정되죠. 또 조금 그것을 방대하게 넓힌다면 우리 지금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한 100여 명의 그 사람들 또 그거를 조금 더 넓힌다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세계를 품고 선교를 하는 그 사람들 공동체로 여겨요. 근데 유대인들의 공동체 개념이 다른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봐야 이게 보이는데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이 평행적인 공동체 개념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공동체 개념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냐고.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에 우리의 조상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냐면 내가 피로 하나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곧 내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이 얘기가 우리에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쉬운 얘기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도 그 장소에 있었다고 그들은 믿어요. 나도 그 시간에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으로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겼다 하는 이 얘기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냐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일이었죠. 스스로 그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었고 스스로 애굽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올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심으로 인하여 그가 애굽에서 나오고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롯을 구하는 일까지 또 하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실 때도 그에게 그 수많은, 나는 지금 자식 하나가 없어서 그런데 저 수많은 별같이 내 자손이 있을 거라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자기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생성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우리의 의가 생성되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셨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죄만 짓고 살고 맨날 하나님 어기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를 의롭다 얘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인 것이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인 것은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 하나님 여겨주십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3장과 4장에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겠다. 야, 진짜 이것도 참, 좀 암담한 얘기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뭐 식솔도 많지 않은데 이 땅을 줘도 관리가 어려울 텐데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면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 이 얘기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이르러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 땅에 소유 만드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예,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여기서 보면요. 특이한 점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의식입니다. 그렇죠? 아, 땅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명하셨고 또 그 제사를 명한 대로 아브라함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그것을 쪼개 예, 하나님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요. 특이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언약은 고대에서 있었던 언약들입니다. 언약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쪽에 놓은 그 재물 사이를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잖아요. 둘이서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 너희가 우리가 서로 이 언약을 안 지킬 때는 이 쪼개진 동물들과 같이 우리의 몸이 쪼개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는데 뭐냐면 언약을 하는데 어, 아브라함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갔다는 그 구절이 없어요. 그냥 심히 두려워 떨었더란 것만 있고 여기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데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 즉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고 하면서 이 언약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지 않고 자기야 이거는 내가 너하고 하는 언약이고 이거는 내가 지킬 거야 하고 이것이 어겨졌을 때 내가 죽어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면 우리는 간혹 이런 설교들을 간혹 듣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기 하시고 어떻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언약으로 뒤바꿔 놓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인지상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것이 복음인 양 우리 가운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이 언약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이룰 거야 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초대에 얘기했던 성화 그조차도 우리가 이뤄갈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언약의 내용 우리가 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언약의 성취라는 개념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반드시 알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니 언약이 이런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뭐 나중에 뭐 준다가 아니라 괴롭힘 당할 거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그런 너희를 괴롭히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한 후에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오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근데 요 약속의 그 위치가 중요한데 아까 하늘의 별을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 하는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그 자손을 어떻게 만들라고요? 지금 민족으로 만들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을 거 없었어도 아니고 요셉이 총리 돼서도 아니고 그건 다 부재물이죠. 부속 에피소드들이죠. 더 중요한 에피소드 아니요. 이 일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보고 우리가 창세기 41장 이후를 읽어야 이 41장 이후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이루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예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예.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지금 설교, 크게 두 테마를 잡았는데, 이제 앞에 하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 그 땅에 기근을 내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였고요. 그렇죠? 또 그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일. 우리가 나중에 46장에서 보면요. 70명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봅니다. 이제 이거는 장정을 기준으로. 그러면 다 합치면 한 300명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생각하면요. 그리 큰 숫자는 아니죠. 근데 이 300명 정도가 들어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약 인간의 시야로 확인하고 셀 수 있는 별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한 10만 개 정도 여러분 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 제가 요새 레위기 민수기 여기를 묵상하는데 신명기 볼 때 보면 약 60만 정도가 나옵니다. 60만이 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네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함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열심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있습니다를 고백하고 그 신실함을 믿고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따라 이제 그 땅의 애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기근이 일었고, 여러분 그 기근 가운데서도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 못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방의 계기 되겠다는 얘기. 아주 안 갈라고 엄청나게 버팁니다. 버티고 또 버티고 버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애굽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다시 먹고 사는 문제를 일으키시고요. 또 야곱의 약점이 뭡니까? 야곱의 그 강점이기도 했던 것이 뭐냐면 집착 아니었습니까? 사랑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을 이용해서 야곱을 그 안에,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 팥죽으로 장자권을 살려고 했던 야곱, 천사와 씨름하며 복을 얻으려고 했던 야곱,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7일같이 여겼던 야곱, 또 그가 이 집착의 집착 덩어리 아닙니까?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또 노력했던 야곱,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 특히 요셉에 대한 야곱이 다시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베냐민에게 전가돼서 결국은 그곳에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만들어 놓는 것. 뭐 이것이 지금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 넣는 그 하나의 과정으로 이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저의 인생 가운데서 소소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의 이야기라는 걸로, 여러분,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깎이었다면 그 은혜인 거예요, 그게. 또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지만 그 괴로움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과정이었다면 그거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일상이 감사가 되는 그런 삶? 또 그래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위치, 고하에 관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또한 이 일이, 이 하나님을 알아 사는 일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가운데 전해지고, 또 그 전해짐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올곧이 드러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대신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